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고난주간을 보내지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각자의 가정에서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 제작한 묵상집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평소에 존경하던 목사님께서 정성을 다하여 쓰신 것으로 큰 은혜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막에 있는 수도원에 새로 젊은 수도사가 들어왔습니다. 수도원에서 이 수도사가 가장 힘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른 아침 기도였습니다. 실컷 잠을 자고 싶은데 스승인 수도 원장이 기도 시간을 너무 길게 잡아서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도 시간이면 졸다가 혼나기가 일쑤였죠. 그래서 어느 날 수도사가 스승에게 큰맘 먹고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기도하면 과연 하나님을 볼 수 있을까요? 꼭두 새벽부터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꼭 그렇게 오래 기도해야 합니까? 나름대로 전곡을 찌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자 스승이 젊은 수도사에게 반문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해가 뜨게 할 수 있겠느냐? 젊은 수도자는 불가능하다고 대답했습니다. 해가 뜨는 것은 자연의 순리인데 어떻게 사람이 해가 뜨게 할 수 있느냐고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자 스승은 젊은 수도자에게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하나님은 인간이 기도로서 불러내거나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시 젊은 수도사가 의기양양하게 항변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날 것도 아니라면서 왜?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오래 기도해야 합니까? 스승은 조용히 젊은 수도자를 꾸짖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아침 해를 뜨게 할 수는 없지만 아침 해가 밝게 뜰 때 깨어있지 않으면 볼 수 없듯이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 뵐 수 없지 않겠느냐? 젊은 수도자는 기도를 하나님을 불러내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스승은 기도를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젊은 수도자의 기도는 자기 자신이 중심이었지만 스승의 기도는 하나님이 중심이었습니다. 젊은 수도자의 기도 시간은 자신의 때, 자신의 시간이었지만 스승의 기도 시간은 오직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요? 누가가 전하는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유난히 주목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실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몰려올 때도 외딴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도 기도하러 가십니다. 기도를 강조하는 과부와 재판관 비유도 누가복음에서만 나오죠. 예수님은 심지어 십자가에서도 다른 이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당신의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를 드리며
숨을 거두십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몸소 기도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늘 하시던 대로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시간도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무릎을 꿇고 얼마나 힘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셨는지 땀이 핏방울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실 때 저 제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돌을 던지면 닿을 곳에 가까이 있었다는데 거기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꼭 누구 모습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반대로 돌을 던져서 닿을 거리에 있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다면, 무엇보다도 슬퍼하고 있다면 그나마 엄청 대견한 거 아닐까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금주, 늘 기도하시던 대로 기도하시는 그분을 따라 깨어 함께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 늘 하시던 대로 그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월요일 새벽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의 기도 자리에 우리도 무릎을 꿇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게 하시고, 주변의 모든 어지러운 상황 가운데에도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는 고난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